교도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들리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입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또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의 아들이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시몬이니 각자 베가라 베드로라 하시니라. 베가는 물을 보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바르바와 그의 베세다 사람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순성한 것이라 하시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와 있을 때 와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너와 나와 있어서 따라하고 있느냐 이보다 더 편리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29절에서 51절까지 이 말씀이 좀 깁니다. 참고로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내용이 정말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하고 또 제자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두었는데 유대 광야에서 밥도 안 먹고 석청하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들판에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메시아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저도 이 목회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도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드러나가지고 나를 쫓아버리면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달란트가 너무 적지 않느냐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께 가라고 하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고 세례 요한은 따르는 자가 적어졌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사상이나 철학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그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따르게 하는 좋은 생각들,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우리가 쫓아야 될 중요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따라야 되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린 양이 무엇에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린 양은 제사 때 쓰는, 제물로 쓰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벽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필요한 제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게 되는 게 문제죠. 영원히 살 줄 못하죠. 아프고 저도 요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인생 가운데요. 아프고 고통받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결국은 또 죽어요. 영원히 살지를 못. 그리고 또 영원히 행복하지를 못해요. 좋았다가도 금방 행복했다가도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이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가운데요. 왜 이렇게 됐더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인간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졌어. 이 죄를 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아담이 마음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어.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했어.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와 같이 자유롭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죄를 짓고 결국에는 잃어버렸어. 권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내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들은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는데 세례를 베풀고 나서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 되고 메시아였다. 성령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32절 말씀 증언하잖아요. 이 32절 말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그분은 또 다른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은 죽어도 우리 영이 영원히 살아요. 권리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누리는 권리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그러면 본질이 뭔지 아세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진짜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그분이 누군가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죄를 전부 지고 죽어주시는 대속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세상에 많이 따라야 될 대상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이 다음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제자 둘이 또 있었어요. 제자 둘에게 바로 또 예수님이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자 두 제자가 바로 세례 요한은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37절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따르는 자에게 묻죠.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도 물어요. 왜 따르냐 나를?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벌써 제자들이요 마음적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그곳에 같이 함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제자 질문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같이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와서 보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 이게 교회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3년 반 동안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와서 보라는 말에 최종적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최종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퍼포먼스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봐야 되는 최종적 봐야 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39절, 46절에 나오죠.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6절에서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똑같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 정말 제자가 맞죠? 똑같이 말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와서 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볼 것 없지만 와서 보세요. 누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놀라운데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거짓된 마음이 있는가,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마음은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고 정말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속에요. 거기에 계산을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 이게 이득이 되겠다. 득이 되겠다.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고 득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따르는 그런 마음. 아무 욕심 없는 그런 마음. 정말 이게 간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알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 이 중심을 보실 때 간사함이 없고 참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한다는 걸 알고 참 그것을 감동하는 나다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이제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지금 감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뭘 보냐?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소통이죠. 하늘과 땅이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통치를 말하는 완전한 통치.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그래서요, 저는 목회자를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데, 따라야 할 대상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어도 말주변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참 다행이에요. 말주변으로 그냥 거짓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할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한두 마디 하는 잠깐 하는 말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말 주변이 없어서 실수를 적게 하다 보니까 주목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목회자라 주목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저도 세례요한 같은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야지 저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따라야 할 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